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오늘 네 번째 강해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하신 이유.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식하셨을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에, 그때의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들이 태초의 인간이었고,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위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자들이 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것이 태초의 인간의 모습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인간의 모습은 그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인간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 태초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심히 좋으셨던 그 태초의 인간에 대한 기록을 끝으로 창세기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로 2장이 시작되고 있죠. 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에서 다 끝난 거야. 7일째는 하나님이 그저 쉬기만 하셨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으니까 우리도 다 쉬어야 한다. 그렇게 그냥 쉽게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것이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이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너무너무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요, 이 질문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6일 동안 이 창조하셨던 그 과정이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도 쉼을 가져야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냐고 야근하셔가지고 체력이 고갈되어가지고 그래서 좀 잠을 주무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고 피곤치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사야 40장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피곤하거나 곤비할 리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힘이 차고 넘치셔서요, 힘이 차고 넘쳐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때때로는 피곤하시거나 때때로는 아프셔가지고 안식할 필요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위급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치 우리가 자다가 전화 못 받았을 때처럼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피곤해서 자느냐고 못 들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요 어떻게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유는 일단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분에게 안식이, 쉼이 필요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안식을 통하여 무엇인가 다른 이루고 싶으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안식을 취하셨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안식 안에서 인간과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이 세상에 안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하신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왜 안식하셨느냐? 그 안식 안에서 인간과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안식이라는 말이,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 원형이 샤바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식일을 말하는 단어가 샤바트거든요. 이 샤바트는요,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멈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무 피곤해, 힘들어, 이제는 더 일 못하겠어, 그래서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요, 애초부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도적으로 멈춘다. 무엇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멈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세상을 열심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 일이 다 끝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 다 완성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는 거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이외에도 안식하셔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으셨냐면 6일째 되던 날에요, 인간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을 위한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출산 준비? 하나님 출산 준비 하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6째 날에 인간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이제는 일을 멈춰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멈춰야 했죠?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인간이 드디어 눈앞에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요.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출산을 마치고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내의 눈이 얼마나 행복해 하던지요. 하트 뿅뿅 아시죠? 하트 뿅뿅. 내 배 아파난 내 아이 바라보는 그 눈이요. 하트 뿅뿅이에요. 아이 낳느냐고 그렇게 힘들었음에도요. 간호사가 이 애 젖먹이라고 병실로 애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화를 좀 낼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트 뿅뿅이에요. 애 데려다만 주면 그냥 앉는 것이죠. 배가 아프든 뭐 어디가 아프든 상관없이 그냥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신생아실에 갔는데 그 신생아실 앞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다 아기 난 지 얼마 안 된 산모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요. 신생아실 앞에까지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다 일 안 나가고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같이 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어요 거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 서 있잖아요.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거기 다 할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와서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꼭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인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던지요.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이제는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얘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얘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리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그 아이만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셨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생각할 때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원래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 모이죠? 주일에 모이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나가가지고 제7일 어쩌고 하는 그 이단에서는 반드시 토요일에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일곱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요? 인간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셨죠? 사람을 위해 생긴 거라고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쉬셨던 것은요 안식일이 7일째여야만 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6일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 인간과 충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7일째 쉬신 거라니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트 뿅뿅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예쁩니까 솔직히? 엄마 눈에만 예쁜 것이죠. 피덩이가 뭐가 예뻐요? 태어나자마자 다 양수에 피부가 불어서 쭈글쭈글해서 태어납니다. 저희 미나는 머리 꽃갈콘에서 머리 세모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눈엔 예쁘듯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요 여전히 품고 사는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요 그냥 하트 뿅뿅이에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이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죄도 이기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심지어 천지 창조까지 멈추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실 만큼, 나 하나만 바라보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그거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유가 거기에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온전히 집중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쉬셨잖아요.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일방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 행위를 다 멈추고 쉬셨다, 그렇게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에도 여전히 창조 행위를 계속해가고 계셨어요. 다만 창조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고, 물과 물은 나뉘어져라 하면 나뉘어졌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하면 해와 달이 생겼지요. 그것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요, 다른 방식으로 창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를 이어가시냐면 당신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창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이라는 행위에 대한 정의도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먼저 안식을 하심으로, 안식을 취하심으로 안식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안식이라는 행위가 정의된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심으로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창조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무엇도 같이 생겼습니까? 빛의 반대 개념인 어둠이 같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무엇이 같이 생겼냐면 비안식이 함께 생기는 것이죠. 안식일이 생겼고 비안식일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과 하나님 밖에 거하는 시간이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주석가들도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일곱째 날이요, 단순히 안식만 하신 날로 정의하지를 않습니다. 라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창세기 2장 2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의 일들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안식을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만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혼자서 그렇게 행복해 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굳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즐기셨으면 돼요. 혼자 인간 바라보시고 혼자 좋아하셨으면 돼요. 혼자 눈에 하트 뿅뿅 하시면서 그렇게 인간 바라보고 기뻐하셨으면 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간들에게도 안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안식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이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만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실컷 놀다가 가끔씩 종종 제 방으로 뛰어옵니다. 그렇게 방에 들어와서 저를 보고 한참을 잘잘잘잘 거리면서 말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다리 한쪽을 제 무릎 위에다 올려요. 점점 올라와서 무릎에 착석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책 보고 모니터 바라보고 타자 치고 그렇게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하겠죠. 우리 아빠는 내가 가도 놀아주지도 않아,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안식하지 않으시고요,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날로 지정하셔서요, 우리도 안식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안식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참된 안식을 행하기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이요, 사실 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인간이 창조될 때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자, 분명히 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무엇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들의 풀과 나무와 열매 맺는 것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 땅의 짐승들 다 만드셨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이 창조될 때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안개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존재 자체는 이미 만들어 두셨지만 아직 실제로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내놓지는 않으셨다. 존재는 창조하셨지만 아직 이 땅에 실물을 내놓지는 않으셨다. 그 실물을 내놓으셨을 때가 언제냐면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내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 공간만, 그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 시간에 그곳에 다른 어떤 것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처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서요, 눈을 떴을 때
무엇만 보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끔, 안개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교회 기도하러 나오면요, 여기 교회에, 여기 땅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얼마나 안개가 이렇게 그윽하게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분위기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건물도 없고요, 사슴도 안 지나가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경험했던 처음 세상의 모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경험했던 세상은요, 이렇게 초목이 무성하고 짐승들이 날뛰는 세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의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집중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음이 기뻐서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일곱째 날에 그렇게 사랑으로 너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너도 안식일에 나만을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없겠니? 너도 안식일에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만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요, 아담이 처음 태어났던 그날에 그가 경험했던 아무것도 없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참된 안식의 풍경이요, 우리의 최후의 날에 다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순간부터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안식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담이 태어났던 그때의 그 풍경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만 맺으며 영원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맞이할 최종 안식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태초에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장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붙이기 딱 좋은 호칭이 엘로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부터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야훼 엘로힘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이 야훼 엘로힘은요, 언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무엇인가 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세우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1절부터 3절부터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몰래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마침내 내가 너와 너는 나와 우리 서로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참된 안식의 날이 오게 하겠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미 그때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미 성취하셨고 지금 그 언약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안식의 때를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또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한 자였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고문이지요. 그거는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진짜 안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늘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하는지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노력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너 하나님만 바라보다가는 너 그러다 망한다? 그렇게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어서 더 분주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살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가져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른 것 다 안 하고 너하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하나님 그렇게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 내가 당신과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 안식의 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제 안에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간이, 사람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온종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울증과 무너진 자존감, 여러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 충동에 휩쓸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너 하나만 바라보아도 내가 행복했을 만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주의 음성이 이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들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마음의 질병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아파 울고 있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자살을 부추기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새롭게 피어오르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창조의 말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렇게 즐거워한단다. 내가 너를 바라만 보아도 이렇게 기쁘단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일을 멈추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만큼 그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마음의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많은 상처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심한 우울증 가운데 생명을 끊기를 원하는 자들, 생명을 끊는 시도를 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들의 영혼을 주님 살려주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소서.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아버지 주님 오늘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을 보라, 세상의 나무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란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표시란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산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떠나가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님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울증 가운데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살의 충동 가운데 아버지 주님 시달리고 있는 자, 오늘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의 권세는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 춤추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사람들을 우울의 영으로 묶고 있고 자살의 영으로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주여 모든 영의 아버지 성령으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초의 인간이 경험했던 세상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인간만 마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 최초의 안식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당신이 우리 삶의 전부이시며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최초의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께만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혼란하게 만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탐욕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 바라보고 세상의 지식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려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들을 넣어주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태초의 아담과 같이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만 바라봐라,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태초의 안식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우리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지어진 우리 삶의 목적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것을 목표로 살지 않고 어느 시간을 살아가든지 주님과 동행함을 목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만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일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 바라보고 마귀가 넣어준 마음의 염려와 근심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정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인생의 참 기쁨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와 동행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이 행복의 근원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갖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마음에 속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꺾이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 대한 욕심과 분주함으로 또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오늘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함을 배우는 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임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넣어주는지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분주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악한 영의 권세의 일함이 얼마나 분주한지요.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이 속임에 속아서 일주일을 살면서도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그런 마음의 감정과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많은 재정과 넓은 집과 좋은 차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이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지, 무엇이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삶인지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먹고 사는 일에 염려되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불안들, 근심들, 또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심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오늘 깨끗하게 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주 안에 머무는 것이라.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었느냐는 내가 얼마나 주 안에 안식하며 살았냐 하는 것이라. 아버지, 오늘 이것이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분주함이 내려놓아지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모든 어둠의 영의 권세로부터 나음을 얻고 노임을 얻고 이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모든 고집과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여 숨쉬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진 것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끄신다. 아버지,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사단의 속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회복이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명으로 살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전히 우리의 옛자를 주장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옛 생명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의신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깨닫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31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몇 차례 여진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최소 2,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6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옥이 7,000채 이상 파괴되었습니다.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지진으로 인하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도움과 구조의 손길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자들, 주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조대가 속히 그들을 발견하여 구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어려움을 당한 이 아프간의 국민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프간의 탈레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정권을 그 나라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나라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외롭고 슬프게 울고 있는 자들, 주의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던질 자들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나라들 일어나 속히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구조 물품이 도착하여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이슬람의 정권 가운데 영혼이 억눌린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할 길이 아버지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이 일에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계심이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의 탈레반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 구조 작업도 신속하게 일어날 수 없고 또 탈레반 정권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한 많은 원조들도 끊어져 더 주님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건강한 정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된 리더들이 그 나라 그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아프간 가운데 주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모르게 이미 그 땅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프간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프간 땅 가운데 아버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들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들을 구출하는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있는 대다수인 이 미자립 교회들 아버지 그 교회들 가운데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영적인 회복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각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품고 있던 모든 죄악들로부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성령 안에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갈라진 심령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성령의 피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봉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메꾸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갈라졌던 교회들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아버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떠났던 자들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여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아버지 필라델피아 지역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필라델피아 지역 가운데 또 많은 이미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기보다도 다른 교회로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여 주시고 정말 전도의 힘을 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복음의 전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 가운데 200개가 넘는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주님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교회들마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며 동역할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교회마다 부흥의 소식이 들려지며 이 필라델피아 지역 가운데 에즈벨이 임하였던 것처럼 또 저 영국 땅에서 조용한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모든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가운데 먼저 앞서 일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시고 마침내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교회를 또 이 필라델피아 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이 정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던 그때처럼 나만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하여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최초의 안식일을 회복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알리오니 주여 일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식량과 식수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질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동성애의 죄악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평등법의 제정을 주님께서 끝까지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갔던 교회들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짐을 볼 때가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말에나 일에나 기도에나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안식 가운데에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